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그 첫 출발점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그 직업상 일하고 있었던 세관에서 세리로서의 업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 저는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그려봤어요. 마태는 그날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저는 어쩌면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공허감이 들어서 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화려한 영광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련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무슨 허무주의자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참 허망한 말로서 시작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정말 열심을 다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자기의 자녀들,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치고 이 막내뻘에 해당되는 이 솔로몬을 왕 위로 세운 이유는 솔로몬에게서 열심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책을 보는 열심, 어린 나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고 다윗은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 이후 왕이 된 뒤에도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뒤를 이어서 더욱더 풍성해졌고 풍요로워졌으며 주변의 열강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 근원 속에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열심과 성실을 다해서 살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야, 솔로몬이란 저 왕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조그만 유대 땅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강대국으로 화려하고 멋진 주변의 열강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어, 그의 인생은 또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가 봐, 너무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정작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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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마 이걸 현대 정신의학자가 본다면 그는 아마 일종의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게으름뱅이가 우울증 걸리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게으름뱅이가 공황장애 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까? 어떻게 내가 한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족들과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까? 늘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걸리는 거지, 맨날 배짱이처럼 탱자탱자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뭐 책임감도 없이 살고 대충 살고 이런 사람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을 다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보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구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가 걸렸을 때 결국은 정신적으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뭔가 다 하고 나면은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어쩌면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은 자기 인생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 지쳐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쳐 있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내면 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세간에 오래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시점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 통해서 나음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마음에 깊은 공허감을 느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깊은 허망함을 느낀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치열한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새 힘을 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물이 마치 이 마태가 그 세관 탁자, 이 초라한 탁자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처럼 지쳐있고 낙심되는 마음 가지고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삶에 지쳐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치열하게 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쓰고 밤에도 잠도 못 자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내 몸이 부스러져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혹시 두려움 때문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공무원에 가깝다기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얼마를 걷어들이라는 할당량이 내려지면은요, 세금을 그걸 이제 시민들한테 걷어들일 때 그대로만 걷어들이면 자기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할당량을 채울 만큼을 미리 선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하고 뭔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또 시민들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부정적인 거래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죄인과 동일시할 정도로 심히 여겼던 시대 가운데서 왜 마태는 그 유대인의 마태는 세리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기 집안에서 이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은 세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돼서는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이 실패했던 그 가정, 가난해서 허우덕거리는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서 집도 새 집으로 바꾸고 또 자기 자녀들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음식 먹이면서 잘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세관,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면서 자기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멸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옥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또 아침마다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면 자기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 내 인생도 우리 부모님처럼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아침마다 그 세관의 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는 오래된 도시들, 아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가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거리들을 아마 이런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그 도시를 구경하면서 좋은 관광을 하고 즐거운 마음이 됐을 그곳이 이제는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도로에 차가 있는 것보다는
적의 탱크를 막기 위해서 참호가 있고 철책이 있고 또 집집마다 또 총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문이 닫혀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도시인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전쟁터가 되니까 그 거리는 그 평화할 때의 그 거리가 아니라 적과 싸우기에 준비하는 거리가 되고, 그 건물은요 그냥 평화로울 때 즐기고 쉬는 안식의 공간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키는 방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 우크라이나의 더 도시만 저럴까? 우리도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생존과 우리를 해치려는 적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드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 참호를 만드는 군인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드는 게 우리를 쉬고 만드는 안식을 주는 집이 아니고, 우리가 그럼 기쁨으로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참호를 만들고 있고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방공호를 멋지게 지어도 그것은 방공호일 뿐이에요. 아무리 참호를 깊게 파도 그것은 그냥 참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안식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집도 아니라 전쟁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한 도구라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수록 그것이 허망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마태도 결국은 그가 그 세관탁자에 앉게 했던 그 힘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앉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것은, 그래야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집을 지킬 수 있지. 그 두려움이 그가 그를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최선을 다해서 얻어주는 결과물은 그 참호와 그 방공호처럼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우리 이어령 씨,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이어령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기 인생에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딸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적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글을 써서 더 많은 원고료를 받아서 그걸로 우리 딸에게 제일 좋은 피아노를 사줘야지, 우리 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우리 딸에게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야지, 이 일념 가지고 열심히 원고를 썼대요. 근데 정작 자신의 딸은 아빠가 자기에게 좋은 피아노, 고급진 피아노를 사주는 것보다는 낡고 싸구려지만 자신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글을 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잘 키우려면은 내가 더 유명한 작가가 되고 더 유명한 기고가가 돼서 더 많은 원고료를 받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딸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또 어떤 학교를 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열심을 살았지만 정작 딸은 그 속에서 외로움과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작고 낡은 피아노지만 내가 그 잘 못 치는 피아노 옆에서 반주할 때 옆에서 보면서 기뻐하고 웃어해주는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아빠는 늘 내게 화가 나 있었다. 왜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와서 귀찮게 하냐?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후회한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살지 않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너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와 같이 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심, 두려움과 염려를 잘못된 곳에 쓰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이 죄와 악이 창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만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염려 때문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아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죠. 최선을 다해 살되 그 살게 하는 동기가, 그 마음속의 동력원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이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이러다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이 열심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그 동기가 주님 주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되고, 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심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이 두려움에 근거한다면 이어령 씨처럼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게 있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열매는 얻지 못한 거죠. 자기 딸에 대한 사랑, 그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치열한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나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안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안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같이 세리를 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이제 세리 중에서도 장자가 들어갔어요. 제일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거둬들인 여리고의 부호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 때 국제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쯤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부자라고 소문이면 그건 재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공허한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풍족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얻은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의 집은 화려하고 그의 옷은 최고급 명품으로 가득 차고 그의 차는 최고급 외제차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그가 먹는 음식들도 전 세계 진귀한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황제 버금가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가난한 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감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다라는 생각, 또 자기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에서 삭개오 하면 이미 유명인인데, 여리고로 삭개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피를 무릅쓰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치 소년처럼 보고자 했던 그의 행동의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세리라는 삶을 통해서 얻어들인 육신의 풍성함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내면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같이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체면을 무릅쓰고 그 돌무화과 나무 오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훔쳐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급히 망설임도 없이 손살같이, 마치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오자마자 식탁 위에 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먹는 것처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굶주린 사람처럼 그의 영혼이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굶주린 영혼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을 함께 초청했을까요? 아마 그 세리와 죄인은 마태가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안전과 풍요를 주었던 인맥일 것입니다. 지인들, 친구들, 자기의 육신의 삶에 힘을 주었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기쁨으로 초청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다른 세리와 죄인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의 집,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풍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초청해 주신 거죠. 어쩌면 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 마태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은 자리에 마태는 자신과 같이 그 육신은 풍성하지만 그 영혼은 공허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의 식탁 위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영혼의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식탁,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의 안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식탁은 우리의 수과 힘으로 채울 수 있었지만 내 영혼의 식탁은 오직 성령님이 요리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져야만 우린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한마디만 듣고도 손살같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가? 그것은 영혼의 허기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손살같이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지도 몰라요. 우린 왜 우리 삶에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이 바쁘고 힘든 것보다 내 영혼의 그 공허함이 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도 줄이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40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힘들겠습니까? 그 순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덩이 중에 한 덩이만 떡으로 만들어도 너의 이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어도 여전히 배고픈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이다스의 손을 줘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서 막 부자가 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내가 승진을 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막 다 형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실을 만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자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채우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채우는 그 맛난 빵은요, 오직 예수 빵집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식탁에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빵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빵집은 많지만 내 영혼을 채워주는 빵은 오직 예수 빵집, 예수님의 식탁 위에서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허할까? 왜 지칠까? 아침밥을 덜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앉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기쁨이 있으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은 바빠도, 아무리 몸은 힘들어도 힘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식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놓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밥만 먹고 하루를 산다고 해서 든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치열한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그 새 힘은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사는 인생, 예수님이 꿈꾸는 그 마음속의 꿈을 함께 나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그날 아침 출근길, 어쩌면 마태는 자기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집도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애들도 이제 공부도 잘하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또 살림살이도 좋아졌고 통장에는 또 돈도 좀 쌓여 있고 이제 언제든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은퇴해도 잘 살 수 있게 된 그 시간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돈을 버는 것, 가족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내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출근길, 그 식탁을 향해, 그 출근길 자기의 테이블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왠지 걸음이 신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세리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그 가정에서 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건, 내 꿈은 정말 보리밥이 아니라 이 쌀밥에다 매일매일 소고기 먹어보는 게 내 꿈, 내 꿈은 이 막 비가 새고 쥐가 들끓는 이 낡은 집이 아니라 저 고층 아파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같은 곳에 살아보는 거, 내 꿈은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빚쟁이가 와서 나를,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막 통장에 돈을 남겨놓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돈도 꿔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세리관의 탁자에 앉아서 자기 삶을, 시간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탁자로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탁자 위에 앉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세리의 탁자,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도 힘든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으면 또 자신은 오늘도 내가 해야 될 할당량, 세리장으로도 지시받은 오늘은 100데나리온을 남겨 그 할당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매길 때마다 그 세금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신의 꿈, 그것이 어쩌면 공허함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출근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기쁨의 자리로 가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이전 우리가 앉아있는 인생의 자리가 무겁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서 뭘 하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가족들이 하는 말은 나는 무능한 사람, 뭘 해준 게 있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 그리고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시, 그리고 다시 공허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인생의 의자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기쁨의 자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을 신나게 하는 것은 영혼의 기쁨이 채워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맛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맛볼 때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넓은 집을 만들고 내 통장에 잔고를 쌓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더 행복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왠지 가난한 자를 돕자 그러면 아이고 뭘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팔자라서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왜 도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관에 마태만 있었겠어요? 다른 세리들도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은 놔두고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마태에게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인 것을 주님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본 거예요. 너는 영혼의 기쁨이 채워져야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가다 교회 들어와서 가입 서명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천국 얘기를 하면 막 소망이 되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쓸 때 더 행복하고 막 기뻐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쁨이 없고 나의 삶, 내 육신의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마태를 불렀는데 나를 부른 줄 알고 잘못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3들이 교실을 보면, 저도 고3 생활을 했습니다만 고3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다들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졸아요. 수업 시간에도 졸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얘는 밤새 학원 갔다 오고 또 밤새서 또 공부하느라고 졸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졸던 녀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난리가 되고, 점심시간만 되면 나가서 축구한다고 막 하고 또 와서 수업하면 막 졸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네들은 밤새 공부해서 피곤한 게 아니구나. 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 막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바빠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피곤하고 지칠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탁자, 내 인생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 살려고 앉아있지만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의 기쁨이 채워져야만 힘이 나는 자예요. 육신만 채워져서는 힘이 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쁨, 영혼의 설레임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 어디에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육적인 만족에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육신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설레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영혼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영혼의 새 힘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는 인생.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살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자기 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다 소진했다고 하는 노년층에서도 여전히 꿈을 꾸며 사는 인생,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전을 갖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을 때까지 꿈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꿈꾸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자기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도 여전히 내일을 향하여 환상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꿈꾸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피로회복제는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충족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기쁘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노후자금 다 만들고 집 다 장만해놓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집 한 채씩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리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처음 한두 달은 기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 캠핑카가 처치곤란이래. 처음에는 그 환상을 가지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다니던 분들이 이제는 몇 번 다녀보니까 뭐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야 하고 좋았는데 한 달을 싸돌아다니고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 처치곤란해가지고 막 매물로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봤어요. 육신의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혼의 기쁨이 채워져야 돼요. 영혼의 기쁨은 비전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인생과 내 삶을 쓰고자 하는 계획,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영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지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 중에는 육신적으로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막 새벽부터 직장에서 막,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직장에, 이 직장인데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잘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출근 시간이 보통 5시래요. 5시면 출근해서 거의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도 없고 어쩔 때는 그냥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주일날은 꼭 교회에 계신 걸 볼 때가 있어요. 무슨 행사나 모임은 꼭 그분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아니 그 바쁘신데 어떻게 와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도 전 이건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힘이 넘치는 비결은, 그렇게 바쁜데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비결은 그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바쁜데도 보면 막 그 부장 역할을 막 척척척 해내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막 에너자이처럼 힘이 넘치는 것은
단지 체력적으로 타고나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 환상, 꿈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살아있어야지, 비전이 살아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로회복제 많이 먹어도 안 생겨요. 좋은 보약 많이 먹어도 안 생겨요. 비전이 살아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요.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너무 속상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세상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다시 한번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비전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언과 꿈과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늘 살아있어서 언제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조건이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